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온라인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간단하게나마 그 매일매일 창조하신 것에 대한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에 잠깐 말씀 나눴던 거 한번 기억을 되돌아볼게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어떤 과정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무엇이 되어라 하는 있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니라 뭐 있으니라 라고 하는 완성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이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이더라는 시간의 흐름이 대해서 진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5가지 이제 과정을 통하는데,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선언의 그 의미가 뭘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 사람의 모든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대로 하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뭐뭐가 있으라, 뭐뭐가 되라.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거역할 수 있는 존재는 있다 없다? 없다. 완성이 되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듯이 온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선언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매일매일을 우리가 완성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평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고 그 모든 것들이 완전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자, 시간의 흐름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었으면은 그냥 한 방에 단 하루 만에, 단 하루도 필요 없죠. 말씀 한마디로 그냥 다 있으라라고 그래버렸으면은 한 방에 다 모든 것이 완성될 수 있었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이루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시간을 존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시간을 존중한다는 건 뭐 어떤 의미였다고 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그 시기를 분별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더 우리에게는 귀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을 이제 나눴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이제 잠깐 또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려고 해요. 자, 첫째 날 도표를 그려볼게요. 도표라기보다 그냥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날은 하나님이 뭘 만들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5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첫째 날은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낮과
어둠을 나누시는 이제 사역을 하죠. 자, 제일 먼저 성경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빛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기쁨, 즐거움, 생명, 구원, 정의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째 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의 사고관, 전체적인 성경의 사고관과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이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누리면서 정의를 실현하면서 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면서 구원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 모든 것이 제일 처음 창조하신 빛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둘째 날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둘째 날 뭘 만드셨나요? 궁창. 궁창은 이 단어의 어원이 또 의미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8절 말씀 보니까 궁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이라고 하는데 궁창을 만드시면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다고 했어요. 자, 요거 위의 물과 아래 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궁창 위에 하늘 위의 물은 비를 상징하는 거겠죠. 자, 비가 내리는 것이고 궁창 아래의 물은 뭔가요? 이 내린 비가 강이라든가 호수라든가 바다와 같은 곳에 모이게 하는 모임물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둘째 날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그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 쭉 잠깐 살펴봤는데 네 번째, 평가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둘째 날에는 생략이 돼 있어요. 자,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둘째 날에는 생략이 되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물, 비, 뭘 상징하나요? 비는 비가 땅에 내리면은 생명이 생겨나고, 그렇죠? 생명이 자라나고 하는 생명과 관련된 것이 비입니다. 물. 자, 그런데 둘째 날에는 지금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물이 자기 본연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건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을 만드시면서 이제 물을 이렇게 나누시는데 그 물을 보시고는 평가가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다는 의미는 모든 세상의 창조물을 비롯해서 사람도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가 내리면은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 비의 역할인데 지금 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계획대로 지금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지, 건물이 화려하다고, 숫자가 많다고, 재정이 많다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노뎀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고 개척교회이고 적은 수가 모이는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충성을 다하면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길, 또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 뭔가요? 셋째 날은 땅을 만드시죠. 드디어 땅과 가장 기본적인 식물들, 그리고 나무들을 만듭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셋째 날 땅을 만들고 나니까 땅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렇죠? 생명을 나게 하시는 이제 역할을 하는데, 둘째 날에 비가 드디어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셋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두 번에 걸쳐 나오죠. 우리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9절부터 1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한 번 나왔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면서 둘째 날 사역에 만드신 궁창의 역할, 비의 역할, 물의 역할에 대해서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평가를 내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셋째 날 사역을 보시면은 땅을 만드시고 땅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능력이 하나 있죠. 뭡니까? 땅에서 뭘 내요?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각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땅이 내게 합니다. 땅이 마치 이런 생물들을 창조해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땅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능력이 뭡니까? 생명력, 생산력을 주셨겠죠. 자, 이렇게 땅이라는 것이 자연의 능력이 정말 참 대단한데, 이 모든 것 또한 누구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생명력이라는 거.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소망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 다시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생명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생명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넷째 날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19절,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창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넷째 날이니라. 자, 넷째 날 뭘 만드십니까? 광명체. 성경에 나온 대로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그리고 별들을 만드시는데 한마디로 해서 해, 달, 별들을 만드시죠. 낮을 주관하게 하시는 해, 밤을 주관하게 하는 달,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별들도 이제 만드시는데 왜 해와 달을 정확하게 그 이름 해, 태양이다, 뭐 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호칭하는 이유.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해와 달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해라는 이름 또 달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해와 달을 우상으로 신으로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해와 달도 누구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해와 달이라고 하는 명칭 대신에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해와 달의 이제 기능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설명이 나오죠. 뭐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해와 달을 통해서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하는 이런 이제 시간의 흐름까지도 이제 쭉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어요. 별이 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이건 또 왜 그랬는가 하면은 고대 세계 사람들은 해와 달보다는 오히려 별들에게 더 큰 의미를 부여했고 별들을 더 큰 우상으로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가 발달했는가 하면은 별들을 보면서 점성술을 통해서 또 새로운 우상을 이제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그 시대 사람들의 그 헛된 우상에 대한 숭배를 비난하기 위해서 모세가 일부러 별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해도 달도 별들도 하늘에 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찬양받고 경배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뭡니까? 천하만국 다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영광스러운 거 다 보여주고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나에게 절만 한번 하면, 나에게 꿇어 경배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거 다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하면서 오직 누구에게만? 이런 것들이 아닌, 세상에 아무리 힘있고 권세 있는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 이겨내시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배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는 무엇이 가장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까요? 돈이죠, 돈. 맘몬이라고 하는 신. 고대 세계 사람들이 맘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 또 이 맘몬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라라는 말씀을 이게 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다 뿌리치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다섯 번째 날은 무엇을 하셨는가 한번 볼게요.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자, 다섯째 날에 뭘 만드시나요? 하늘에 나는 새와 물에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그 바닷가 주변에 사는 뭐 작은 곤충들, 뭐 미생물들, 뭐 이 모든 것들 다 창조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나는 새도 그렇고 바다의 생물도 그렇고 바닷가 주변에 사는 아주 그냥 뭐 좀 우리가 보기에 징그러운 그런 이제 그 곤충들과 그런 미생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죠. 여섯째 날은 뭘 만드십니까? 땅에 사는 모든 가축과 짐승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데 땅에 사는 동물들, 짐승들 중에서도 좀 혐오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기겁을 하는 쥐, 그렇죠? 근데 저는 쥐 이렇게 보면은, 쥐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굉장히 귀엽게 생겼는데 우리가 쥐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쥐 그러면은 그냥 화들짝 놀래고 난리가 납니다. 바퀴벌레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바퀴벌레 그 전체가 막 금빛으로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고 굉장히 색깔이 예쁘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바퀴벌레 보면은 기겁을 합니다. 뭐 다리 많이 달린 벌레 같은 것들 이런 거 보면 기겁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거는 막 흉측하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하고 굉장히 혐오스럽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았던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있습니다. 저도 정말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싫어하고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왜곡된 선입견을 가진 시선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피조물과 세상 또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창조물을 이제 확인해 봤는데, 자, 요걸 이제 잠깐 여기서 한번 잠깐 볼게요. 뭘 보냐면은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하면서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뭐가 있었다고요? 공허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혼돈과 공허가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혼돈과 공허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셔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의 사역을 통해서는 이 혼돈스러운 세상 모으기도 하시고 나누기도 하시고 분리하시면서 이 혼돈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빛을 만들고 하늘 궁창을 만들고 땅 육지를 만들면서 모든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혼돈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공허함을 해결해 주시는데, 처음 첫째 날과 넷째 날을 비교해 보면은 빛을 만드시면서 혼돈함을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이 빛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창조물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면서 무엇을 해결해 주셔요? 공허함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둘째 날 궁창, 하늘, 또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의 물을 쭉 만드시면서 혼돈을 정리해 주셨는데, 해결해 주셨는데, 이 혼돈스러운 해결하신 이 궁창을 또 가득 채울 수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시면서 둘째 날 궁창을 또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셋째 날 땅을 만들었죠. 혼돈을 또 해결하면서 땅을 만들었는데 땅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모든 땅에서 사는 가축들과 짐승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땅의 공허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모든 사역, 혼돈을 해결하시는 사역과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공허함을 해결해 주시는 이 사역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를 이렇게 해결하셨는데 무엇으로 해결하셨습니까? 우리가 아까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돈을 해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공허한 세상을 생명으로 가득 넘치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혼돈스러운 인생, 우리의 공허한 인생, 이 모든 것을 생명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인데 그러고 나서 계속되는 설명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무엇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말씀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우리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은 뭐예요? 말씀은 결국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에서 혼돈과 공허를 가득 채우고 생명으로 가득 채우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결국 우리 인생의 혼돈과 우리 인생의 모든 공허함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 오늘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올바른 해답을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 창세기 1장 창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하나님의 정말 영광스러운 은혜입니까?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이미 하나님의 창조 사역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 계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정말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그렇다면 일곱째 날에는 뭐 했나요? 자, 일곱째 날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일곱째 날에 뭐 하셨나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안식. 창조의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 볼게요. 창조는 며칠 동안 창조하셨나요?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렇죠? 6일 창조. 어떤 분들은 뭐 안식도 창조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일까요? 가장 중요한 사건.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신 사건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다른 창조물보다 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셨습니다. 게다가 사람은 무엇을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좀 공부하도록 하겠고, 자, 창조의 정말 중요한 사건, 하이라이트는 사람을 만드신 사건인데, 그렇다면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창조하신 목적. 모든 이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가장 중요한 사람까지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면서 누구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으로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달력을 보시면서 우리가 달력을 보면은 제일 먼저 일요일이 나오고, 그렇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일요일.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제는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 주님의 날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요일을 안식일화해서 우리가 이제 일요일 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달력을 보면서 봐라, 일요일 주님의 날이 제일 먼저 앞에 오지 않나. 먼저 안식하고 예배하고 나서 나머지 6일 동안 일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안식일화해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뿐이지, 안식일의 개념은 먼저 안식하고 나머지 6일 동안을 힘써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을 힘써서 일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7일째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신 다음에, 원래 안식일대로 하면은 6일 동안 먼저 열심히 일하신 다음에 이제 안식하셨는데, 하나님의 안식도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안식이지, 안식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는 6일 동안을 열심히 일하면서 그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뭐가 된다? 하나님 앞에 안식하면서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볼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6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주일을 준비하면서,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거룩하게.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이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다른 6개의 날과는 구별되어서
정말 따로 떼어나서 특별히 다른 무언가를 하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뭘 하는 날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나누지 못했던 주의 은혜도 나누고 또 성경 말씀도 공부하고 기도의 모임도 갖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서 신방하고 위로하기도 하는 이런 특별한 날로 따로 떼어놓고 구별한 날이 바로 안식일.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주일의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갔을 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나누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또탄 얘기 하지 마시고 뭐 여행 갔다 온 얘기 하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낙심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날, 정말 구별된 날로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이는 이제 주일이, 매주 예배드리는 주일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고 따로 구별된 날로 우리가 그 날을 거룩하게 기억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꾸 지금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자꾸 대면 예배가 이제 축소되고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편해져서 모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려서 이제 이렇게 편안함이 우리에게 익숙함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날을 따로 구별하고 따로 떼어놓은 날처럼 정말 거룩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날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찾아 위로하고 권면도 할 줄 아는 특별한 날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이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6일 창조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면서 매일 날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유대인의 이제 그 시간의 개념은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야지 하루가 지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아침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아침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밤에 그 고통과 그 두려움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떨쳐내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아침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아침,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매일매일을 새로운 아침에 걸맞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설 연휴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 공부 한 주 쉬도록 하고 그 다음 주에 만나서 또 다음 이야기 또 성경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은혜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따로 떼어놓고 구별하는 거룩한 날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맞이하는 새로운 아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차게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19 하루빨리 해결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빨리 모여 함께 예배하는 기쁨의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